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또 갈등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살피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에 한번 돌고 갔고,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니고볼리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뭅니다. 그때의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과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어도 4번 이상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 2권이 남아있는데, 이제 앞에 먼저 쓴 것이 고린도 전서, 나중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지요. 자,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안부를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문제,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분쟁이 구체적으로 여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이것이 선한 경쟁으로 발전해 가면 좋은데 이것이 분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교회를 완전히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문제투성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분명히 분쟁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땠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열심히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그리고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갈등도 생기고 그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뿐만 아니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우리 교회를 진단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오래된 교회다, 또 열심히 있는 교회다, 아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중심에 있는 교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먼저 보면요, 단점이 크게 보일 수 있는데요, 감사를 보면 그 단점들은요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좋은 점들, 지금까지 서로가 섬기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뭔가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애써 부각시켜가지고 그걸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빛된 교회 항상 감사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그 형제 글로의 편으로 들은 이야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전제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누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저 요즘에 교회가 이제 건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가운데 제일 큰 감사가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건축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 교회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속으로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어떤 부정적 표현들이요 더 강화돼요. 커져요. 근데 지금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빛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넉넉히 이 교회 건축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선교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서로 섬기는 데 하나가 돼야 되고 비전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특히 교회 건축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간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 마음, 한 말을 하고, 이 말하는데 이 말 저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힘을 합합시다. 힘을 합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헌신합시다. 서로가 그런 말로 격려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교회는 하나 된 교회, 한 말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평 구청장이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에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사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교회 건축해서 돈이 모자랄 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다 고만고만한 작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야 교회가 움직여질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신해야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의사가 반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의사들도 헌신 안 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천만 원, 수억 원 한꺼번에 딱 내놓으면, 예를 들면 절반은 누가 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해도 될 텐데, 근데 그럴 분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서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 좀 살펴봐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냐? 부자가 있냐?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교회 안에 다 그렇고 그런 우리인데, 연약한 자들인데, 부족한 자들인데, 거기 안에서 뭐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냐? 뭐 잘났다고 이렇게 갈등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합하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말씀하세요. 첫째는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각자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 학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조금씩 마음을 합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